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1년치 말씀,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올 한 해 정말 2021년은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졌다. 우린 달랐다. 다른 일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 같다. 낯설 정도로 나는 더 나아갔다 하는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삶 현장 교회, 우리가 오늘은 설교 내용들이 좀 길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연말에 계속 주셨습니까? 구약 전체가 그랬지만 시기를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과 포로된 유다를 보여주시고, 포로에서 유다로 귀환하면서 다시 성전을 쌓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언약을 선택하지 않아 긴급하게 멸망할 뻔한 상황에서 마음을 모으고 모든 걸 던져가면서 언약을 향해 도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였어요. 제가 2019년에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계산을 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니었어요. 미리 제목을 정해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누가 의도한 것처럼 매해마다 그때마다 말씀이 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설교를 정말 세밀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2020년 연말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할 줄 알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원단은 사실 이미 제목을 정해두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의 원단 제목도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부터 교회가 이제 교회 현장 삶 순차적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원단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구상을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해온 강단이 작년 원단이나 이번 주 원단이나 전부 원단 말씀을 전하기에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기에 너무 좋게 매주마다 진행되어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메시지를 준비해둔 저로서는 이 점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동참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구나라는 증명이었어요. 저에게는 힘이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원단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원단이 성취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직 우리 교회를 잡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였냐면, 본래 원단의 순서는 반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원래 순서는 그랬어요. 삶에 대해서 먼저 도전해야 했습니다. 삶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 도전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반대로 교회를 향한 도전을 먼저 했고 현장을 향한 도전을 먼저 했고 삶을 향한 도전을 먼저 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이념을 바로 세웠어야 됐어요. 일단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신부터 전달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삶에 대한 도전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면요, 현장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도전이 정확히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했던 것은, 비록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세워졌고 왜 존재해야 했는지 미리 선포해야 된다.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보고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재작년 3월에 원단의 기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원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설명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작년 원단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교회로 한 마음을 모으라고 작정하고 말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11월, 12월 메시지가 계속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제가 마치 그때는 그렇게 좀 뭔가 절실해서 말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1월의 원단 메시지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에 마음을 모으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소제목에 있었습니다. 한번 작년 원단을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아차 싶으실 거예요.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탑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교회로 모으고 모든 마음을 교회로 모으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 이야기를 사실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외에도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실 삶, 현장, 교회 순으로 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삶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풉니다. 그래서 오늘 원단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작년 원단, 재작년 원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에 따라 성경을 가지고 매주 강단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보신다면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질문이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큰 깨달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삶에서 성경으로.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왜냐? 1년 동안 나아갈 이야기라서 그래요. 창조의 질서였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창조의 질서는 뭐죠? 순환됩니다. 제가 엄청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돼요. 이 세상에 사라지거나 끝나거나 멈추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하긴 하는데 강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영문으로는 HDL, LDL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게 뭐 육고기, 지방류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이제 고지혈증이랑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이제 몸에서 계속 뿜어내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적당히 쉬엄쉬엄 이렇게 가벼운 운동으로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숨이 차오를 정도로 몸이 적당히 위기를 느끼는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턱 차오를 정도까지 운동을 해야 돼요.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한다던가 전력 질주로 뛴다던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걷기 정도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했다가 무리해서 어디가 잘못되면 이건 의사가 말한 소견의 문제가 돼서 책임지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말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오는 건데 심장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뿜지 않는다던가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몸에 대해서도 순환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갖 고통을 당하다 죽습니다. 사람 몸도 그렇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기 시작하죠. 냄새도 나고 물고기들도 살 수 없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악순환이 되거나 선순환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순환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뭘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낮과 밤이 순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이 그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하세요. 그리고 땅의 궁창을 바다, 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순환됩니다. 그렇죠? 비가 내리고 수분이 올라오고 그래서 위의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땅의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는데 뭐가 있냐면 전부 태어나고 씨를 뿌리는 것을 반복하게 만드셨다고 됩니다. 그 외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전부 다 순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느 날짜에 뭘 만들었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창조에 대해서 진짜 설명하고 싶으신 건 순환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창조의 질서라고 설명합니다. 좀 더 이익과 감성으로 말씀드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배우지 않고 깨닫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닫는 종교입니다. 배운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들어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궁리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 출발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은 열쇠예요. 매번 원단마다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것 말고도 들을 수 있는 예가 많지만 다들 이해하시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흠없는 양을 가져오라고 해요.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이 레위기가 써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광야예요. 거기서 40년을 생활을 하는데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 어딘가 안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몇 마리나 괜찮은 소, 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에이 광야 생활에 흠없는 양이 어딨어 하면서 아예 나가보지도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흠없는 양 찾으러 나가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에이 무슨 광야에 흠없는 양이 있어요 하면서 그래도 가볼까 하고 찾아러 나가본 사람. 네 번째는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흠없는 양을 찾아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있는 척을 해도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 나가서 살아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왜 흠없는 소랑 양을 찾아오라고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이 간다고 해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셨구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궁리하는 시간이 없다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그 일주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말씀을 곱씹어 보고 한 주간 말씀을 적어둔 걸 보던가 유튜브에서 메시지 영상을 보던가 하면서 계속 곱씹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을 보거나 강단을 마주할 때 곱씹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잊혀지거나 잘못 깨닫기가 너무 쉬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세 번째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주일에 받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흠없는 양 가져오랬더니 진짜 흠없는 양이 있네, 하나님이 진짜 광야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좋아한다면 그 양 거기다 두고 오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희생제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내가 받은 응답을 교회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의 희생제사로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한 주간 깨달은 것은 결국엔 우린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희생제사로서 어린 양으로서 다시 교회에 가져오셔야 돼요. 이런 게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일주일의 순환입니다. 순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만 주일에 일방적으로 말하시거나 깨달아 놓고 교회로 다시 연결시키지 않거나 이 모든 건 전부 다시 악순환으로 연결될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깨달았다고 막 옷 다 벗고 뛰어다니기 그거 그렇겠습니까?
뭔가를 깨닫는다는 건요. 그럼 뇌에서 막 도파민과 엔돌핀이 막 터져 나오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너무 큰 걸 깨달았다고 나는 다 깨달았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많으세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깨달았어. 이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가 지금 깨달은 수준에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실 건데요. 더 많은 걸 깨닫게 하실 건데요. 그걸 나는 더 필요 없어요. 나는 다 알았어요 하고 끝내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다 알았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현장에서 진짜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들고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이 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이 순환이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환이 끝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끝나요. 많은 악순환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성경으로, 삶에서 말씀으로. 이 본론 1번과 굉장히 연결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진짜 1번의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첫 번째로 일반은총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오늘 설교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1년 동안 할 거예요. 이게 말은 어려운데 사실 이 일반은총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닌 게 일반은총이라는 건 구원을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뭔가 특별하게 어느 사람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일반은총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정지시킬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까요. 글을 배우고 말을 하는 것 역시 일반은총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르치지 않아도 걸으려 하고 뛰려고 하는 것, 본능 같은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은총으로 주신 거죠. 인간이든 짐승이든 본능에 따라 무엇을 하냐면 순환을 합니다. 그게 창조 질서니까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식욕이죠. 성욕이 없으면 인간이 멸종을 하겠죠. 수면력이 없어지면 뭐 이것도 말 다 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은총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 특별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건 특별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은 엄청난 특별은총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런 걸 특별은총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건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대로 못 알아듣고 구원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절대적인 엄청난 진리를 다 이해하고 구원을 그날 받겠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요. 막 성경을 파가지고 성경 안에 막 문자 해석을 하고 원문 파악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사실 제대로도 잘 모르고 받는 게 구원이에요. 목회자라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많이 할 뿐이지 저는 그분의 발톱만큼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이를 인간인 내가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감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 위에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 번째로 일반은총에서 특별은총으로 연결되는 순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원단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작년과 재작년 원단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사실 재작년 원단과 작년 원단, 교회를 향한 도전과 현장을 향한 도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하죠. 글을 읽을 수 없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귀가 없고 말해주는 이가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역시 순환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상식, 지식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같이 커져요.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특별 은총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신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자분이셨는데 성경을 전혀 읽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깨달았다면서 만드신 게 이단, 최초의 우리나라 이단이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뭔가 계시를 받고 이런 특별한 은총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다 깨달았다고 하는 부류들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뭔가 기도를 빡세게 하면 막 엄청 뭔가 큰 걸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일방적인 거예요. 순환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경영과 사업, 정치 공부를 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지고 공부를 해봤었어요. 경영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본 성경은 또 달랐어요. 신학교를 7년을 다녔는데 그것과 또 다르게 경영 공부를 해보고 정치 사업 공부를 해보니까 보이는 성경이 달라요. 왕 이야기는 신학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역사, 정치 공부를 해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구약은 죄다 왕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깨닫는 바가 달라져요. 곧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연결된 거죠. 자꾸 뭔가 신비한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되려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있지 않은 얘기를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죠. 사람이 성경 위에 있다고 믿는 게 천주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성경의 권위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흥분해서 말해놓고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 같다 막 흥분해서 막 뜨거워진 상태로 말하는 걸 성령 충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워질 수 있죠. 그러나 뜨겁다는 이유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일반 은총은 버리고 특별 은총만 찾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세상과 멀어진 겁니다. 우린 특별해, 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에 나온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항상 실수해온 거고요. 그게 마녀사냥들이었고요. 과거에 남자와 여자는 따로 앉게 하고 천막까지 쳐놨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으니까요.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쫓아냈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으니까요. 드럼이나 기타 같은 악기 교회에 사탄이 가져다 준 거다라면서 비난하셨던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무지해서 그랬어요. 성경도 모르고 일반 은총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 겁니까? 이분들은 감정을 믿고 있던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틀렸어. 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분들한테. 느낌과 영적인 것들을 동일하게 보았어요. 그러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감정을 영적인 것과 동일하게 봅니까? 어느 성경이 그러라고 하던가요? 성경은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창조 질서를 막는 동성애부터 부정했었어요. 모세오경이 만들어질 때 성욕은 본능이죠. 이스라엘 주변 다른 종교들은 성을 다 문란하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의 문란함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항상 성경은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에 헌신하고 충실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성경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성의 문란함을 지적해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단둘이 사랑을 나누지 않으세요. 굉장히 문란하게 사건이 항상 터집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 때 알고 계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본질적으로 정상인 궤도에 항상 성경은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신앙생활을 비정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특별 은총에만 너무 기대서 그래요.
뭔가 특별해지려고 해서요. 뭔가 응답은 일반적이게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받는 거고, 뭔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게 존재하는 것 같고 특별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 거죠. 영적인 이야기니까 알아서 알아들어야 하고, 말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영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돼요. 그게 교회 내 직분이 되었든 경제력이 많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권위가 사람에 의해서 우수수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천주교죠. 뭐로 기독교라고 합니까?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어떤 종교책도 일반적인 진리와 신에 대한 진리 둘 다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쓴 책이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누구나 세상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보편화된 진리, 일반 은총과 그리스도로 인한 특별한 진리, 모든 걸 담고 있으니까요. 겨우 답 없는 인간이, 사실 인간 따위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쨌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월권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오감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불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알기에 보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도 친구분들이 계시죠. 이제 몇 번 아버지 동창분들을 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가 그 친구들이랑 좀 멀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장 근처에 사장님들이랑만 만나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만 만나시더라고요. 관점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요. 직장이라는 걸 인생을 위해 다니는 사원과 직장이 인생인 사람과는 아무래도 얘기가 다르겠죠. 뭐 사장이라 수준이 높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원도 해보고 사장도 해본 사람은 조금 다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마음을 모른다 라는 말을 제가 부교육자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너무 맞아요. 아, 진짜 몰랐다라는 생각을 진짜 이번 주에도 절실하게 했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이 개척을 아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막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좀 뭣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막 저보다 나이 많은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개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듣고 그냥 들어주곤 있는데 솔직히 속으로는 아 진짜 뭣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뭐 너무 많고요. 나는 부교육자를 해봤으니까 이제 부교육자 얘기는 서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담임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이분들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전의 이야기와 엮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감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쉽거든요. 느낌 같은 거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건 공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연예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모델이 어떻게 옷을 입었다라는 걸 느낌으로 예쁘다 안 예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다 취향은 달라도 느끼는 건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가 느끼기에는 예쁘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맞아 저건 예쁜 게 아니야, 내 감에는 저게 예쁜 게 아니야 하고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면 그건 문제가 돼요.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저 옷이 왜 예쁘지 않은지 부분 보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평가는 쉽게 해도 되지만 공론화는 최소한의 전문성이라는 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뛰기 위해 알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고여버려요.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다이소가 좀 유명해지기 전에 일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송내역 다이소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물건을 사려고 이제
찾고 있는데 계산대에 이제 서 있었고 제 앞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물건을 되게 많이 주워 오셨어요. 그런데 계산이 제 앞에서 계속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르신께서는 다이소를 천냥마트라고 듣고 오신 거예요. 잘못 알고 오셔서 이제 가격을 안 보시고 와 이게 1,000원이야 하면서 비싸 보이는 걸 이만큼 들고 오셨는데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요. 아주 자주 실수하고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젊어도 나이 들어도 모두에게 똑같아요. 다이소 가면 분명히 그 물건에도 일부러 가격대도 엄청 크게 써놓고 위에도 가격이 엄청 크게 붙어있거든요. 근데 천냥마트다라는 들은 거, 일방적으로 우리가 듣는 건 내가 듣고 싶은 걸 가려들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걸 가지고 와서 보려고 하고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자면 우리가 딱 2020년까지 보았던 모든 역사서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자 하지 않고 왕이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말만 듣고 전쟁 나가서 죽고 알고자 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준이 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자기 좋을 대로 알아듣다가 이후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게 열왕기상 11기야. 역대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준과 응답은 두 번째로 수준과 응답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순환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때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수준에 따라 반드시 받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그런 의미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도 큰 일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막 기회를 주지 않고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10년의 제 그 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10년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 눈엔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십니까? 작은 일을 먼저 맡기세요. 어렵지 않은 일부터 맡기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항상 큰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부터가 분명 그릇이고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쉽습니까? 세상 나가서 세상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드신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세상 나가서 힘든 일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세상이 더 힘들죠. 그런데 어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 이건 경제와 모든 게 걸려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기에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작은 일로 보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작아요. 분명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렵나요? 대표기도 어렵나요? 아니죠. 이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막 어느 대학 어딜 나오고 돈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그걸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속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 수준입니다. 또 다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수준이 맡기실 일보다 작다면 못 맡기겠죠. 기본적인 예의,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세상이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공인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공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입에 올라가는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의, 지능 등등 많은 수준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수준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세 번째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남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세상의 순환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요. 많은 사람들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만 높이며 사라지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말을 이거 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나는 드러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정말 많이 써놓습니다. 신약 구약 따지지 않고 사람 이름을 정말 많이 기록해요.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어느 사람 누구 이름 다 기록해 놓고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족보 싹 기록해 놓고요. 성전을 세울 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세울 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이름들 쫙 써놔요. 이름 없이 그리스도만 높이고 가신다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되려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가려고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느냐예요.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면 누굽니까? 바흐죠. 근데 바흐는 남자인데 뭐 아인슈타인 하면 뭐 상대성 이론이고 뭐 초현실주의 화가 이러면 피카소죠. 신앙 관련돼서도 많지 않습니까? 바울 하면 선교죠. 무디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뭐 록펠러 하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화를 시키고 미화를 너무 시켜서 그리스도보다 앞질러 보는 사람들이 문제고 현대 교회에 자신을 신격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문제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영웅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김민철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소원, 이유미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소원, 누구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소원, 그걸 여러분이 남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대명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남기시고 가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 이름 없이 가겠다는 게 오히려 자신의 소명의식을 없이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나를 드러내는 건 중요한데 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위한 것인지 내 소원을 위한 것인지 거기서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이름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름이 될 것이냐, 그 선택지는 여기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 삶을 업그레이드 반드시 하십시오. 올해는 무조건 하십시오. 등 떠밀려서 하는 성격이라면 등이라도 떠밀겠습니다. 뭘 하든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성경을 다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한 해 동안 할 거니까요. 1년 내내 할 거예요. 작년과 재작년 원단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그 해마다 원단을 주일에 쉴 새 없이 했습니다. 올해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생각이에요. 오늘 정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 설교가 맞나 싶은 이야기들도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식이 없어서 혹은 상식적인 사람이 성경만큼은 상식적으로 보지 않아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만약 우연한 계기로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다 잘 되는 건 창조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진화론에 가까워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역사가 달라집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인생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뭔가 자격증 따듯 배우면 뭔가 바로 되는 것처럼 깨달으면 정말 성경을 가지고 진화론 하는 거랑 같아요. 어떠한 계기, 우연한 계기 한 방에 바뀌었다. 행동이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지속이 안 돼요. 다시 하던 대로 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나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바꿔가야 돼요. 몸무게라는 것도 6개월이 중요하다 그래요. 제가 살찌려고 정말 노력 중인데 이 6개월간 지속한 몸무게가 내 몸무게가 된다고 해요. 살을 확 뺀 다음에도 내 원래 몸무게로 몸이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요. 찐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계속 그 쪄있는 상태로 몸무게가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진다고 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했으면 그 몸을 6개월을 지속 못하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래서 요요 현상이 오는 거고요.
이런 걸 아는 게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특별 은총으로 볼 때 신앙 성장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6개월 이상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내가 해갑니다. 신앙생활, 주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반짝 지금 해야지 막 해서 잠깐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가지 못해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나의 수준을 키우는 게 어려울 거예요. 사람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신앙도 자꾸 머물려고 하고 수준도 머물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사실 다 한계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고생합니까? 학생이든 뭐 직장을 다니는 직원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사실 지금이 다 한계예요. 잠 줄이고 다 줄이고 카페인 계속 먹고 버티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머무르면 될까요?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려고 하셔야 되는 게 업그레이드를 항상 하려고 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죠. 지금 하는 일을 대충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늘려나갈 체력도 키워야 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은 리스크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피곤하시죠? 피곤하고 부담되는 걸 뭘 하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됩니다.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 싫은 일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내 신앙의 성장이 하기 싫다? 정말 많은 성공한 우울증 환자들이 왜 자꾸 발생될까요? 성공은 했는데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우리 소원교회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창조주가 만든 대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건 우리에게는 고장의 원인이 돼요. 외적인 건 다 갖춰도 내면이 망가지는 거죠. 항상 애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부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업해라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게 많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론 어떻게 설명해도 보이지 않는 거라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명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리해서 설명을 좀 상상할 수 있게 드리자면 영적인 힘이라는 건 부력과 같은 겁니다. 부력 아시죠? 물이 물체에 뜨는 힘을 얘기해요. 물체가 물에 뜨는 힘. 힘이라는 단어가 영적인데 힘을 키우면 막 내가 귀신도 내 능력으로 내쫓고 막 내가 뭔가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아서 설명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지 사람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뿐이지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부력은 뭐죠? 떠오르는 힘입니다. 그 물체가 떠올라야지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부력에 의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한계인데 업그레이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떠밀려 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좀 포기하시고 말씀에 떠밀려 가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게 뭡니까? 충만은 차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원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여러분을 치세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려는 나를 치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떠밀려 감으로 한계를 이기셔야 돼요. 저는 올해는 강제를 쓸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교회에도 쓴소리든 뭐든 가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오늘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해도 항상 그래요. 세상은 항상 바뀌니까요. 세상은 항상 바뀌고 세상은 항상 달라지니까요. 본능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먹고 산다? 지금 시대는 절대 택도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언제나 위기이기 때문에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삶에 대한 도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